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추격하는 다윗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인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자 비로소 나라 밖에 있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이방 국가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소바, 에돔 이런 나라들과 싸워 크게 이기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고 또 그동안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공헌했던 많은 사람들을 각 직분을 주고 여러 나라의 체계를 든든하게 세우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공과 승리와 번영을 누리면서 대내외적으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될 텐데,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는요, 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의 씨족 혈통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전 왕가의 그 피부치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찾아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위협할 만한 위험 요소들을 그렇게 다 제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2대 왕인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조가 바뀐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이 사울의 사위였고 또 다윗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그처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투심에 불타고 또 자신의 왕권에 대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10년간이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방식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면 이 다윗이 이제 이전 왕조인 사울 왕의 혈통들, 그 가족들, 그 피부치들 다 찾아내서 다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든든히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 집안에 아직도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알아보시고 참 저 아이는 내 마음에 맞는 아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다윗의 입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절과 3절과 7절에서 반복하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낸 단어로서 은혜, 자비, 인애, 사랑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또 감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헤세드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생소한 이름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4장 4절이에요.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나이 5살 때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꺼번에 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어린 것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유모가 급히 이 아이를 안고 뛰어나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하루하루 그 생명을 연명하다시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야말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아니 그가 사울의 손자다, 요나단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날에는 언제 붙잡혀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이름을 감춘 사람으로 그렇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신하들에게 묻고, 신하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조사하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윗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단 한 번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절 말씀을 보면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자라고 했지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바의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그 집안 사람 하나가 있긴 있는데 왕이시여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데리고 다윗 앞으로 왔는데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러면서 드디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가 다리를 절든지 어떤지 그의 조건과 상태, 외모,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고 멸망한 왕가에서 남겨진 존재, 그 어떤 재기도 꿈꿀 수 없고 뭘 해볼 수도 없는 상태로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무비보셋이었는데 왕이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었어요. 왕이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존재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그가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어두운 자화상에서 빛의 자화상으로 인격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사람,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된 그런 케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매국노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혈기등등한 그 청년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주님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의 인격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그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를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버림받고 절대 절망해서 어두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따라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헤세드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 내미셨던 그 헤세드의 손을 형제를 향해 내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그 앞으로 나온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준 다음 그를 그의 식탁, 즉 왕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더구나 이 말이 기왕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그렇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라는 말이었어요. 다윗의 식구처럼 가족처럼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그것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이곳저곳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이나 받아먹고 겨우겨우 그 목숨을 연명하는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바뀌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밥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전전하며 세상에 던져주는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아왔어요. 먹어도 늘 배고프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식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식탁, 왕의 식탁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세 가지 메인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와 젖인데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젖은 풍요를 상징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이처럼 초대에 응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과 기쁨과 풍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모든 목마른 자, 그리고 돈 없는 자도, 다시 말해서 누구나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생명과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만찬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 찬양을 통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심령을 다 치유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릴 때가 있어요. 정말 목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거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성품도 좋은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팀 스피릿이 좋은 분들이라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목에 걸려 넘어가네, 그러면서 참 잘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생명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면서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걸림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걸 내 남편, 내 아내도 함께 와서 이것을 누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좋은 것을, 이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 내 친구들도 함께 와서 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만 알고 비밀스럽게 그것을 함구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을, 7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아멘.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교제를 회복시켜준 다음 다윗은 무비보셋의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되찾아줬어요. 회복시켜주고 되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마땅히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어야 될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장이 길지 않은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9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려 8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집의 종이었어요. 사울 왕 통치 당시에 어떤 신하를 하거나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낱 그 집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니까 이 시바에게 아들이 15, 종이 20명이나 됐다. 아니, 어떻게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런 번영과 부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자마자 사울의 재산을 in my pocket 다 탈취해버린 것이에요. 사무엘하 16장과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사건건 다윗을 속이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렸던 아주 사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부터가 느낌이 안 좋아요. 아주 기분 나빠요. 시바가 뭡니까? 시바가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이 시바가 탈취해간 모든 재산, 모든 땅에 대한 권리를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하다, 되돌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restore, restoration,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estoration,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권리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주눅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권세라는 것을 알고 그 권리와 권세를 행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맬 필요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더러운 찌꺼기들 앞에 기웃거리며 굶주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왕의 식탁으로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왕의 식탁에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한 그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